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하면서 속죄일이 영적 대청소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한 속죄일 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있는데, 또한 이 속죄일의 제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제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소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 숫송아지는 이제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원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방식대로 사장에 이제 규정된 대로 그대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곳이 다르죠. 4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그 휘장 앞에서,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서 7번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속죄일에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매우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장막,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향단이 미니 제단이에요. 작은 제단이죠. 거기에다가 향을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가지고 가는 거죠. 잔뜩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막 피우면 그곳에 향 연기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대제사장 사이를 그 연기로 이제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뿌려요. 원래는 숫송아지 피를 어디서 뿌린다고요? 그 향로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 휘장 앞에서. 그런데 이제는 속죄소가 뭐냐 하면 법궤의 뚜껑이죠.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이제 그룹이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그 법궤의 금으로 만든 법궤 뚜껑이죠. 그 법궤 뚜껑의 동쪽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어디냐 하면요, 방금 이제 휘장을 열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의 등입니다. 등 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은 동쪽을 향해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 그 휘장과 법궤 사이의 그 공간이 곧 법궤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사이의 땅에다가 법궤 뚜껑 앞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향단 앞에서 손가락으로 7번 뿌리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땅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땅에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다시 7번 피를 손가락으로 피를 흩뿌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사 1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 제2부가 드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도 염소로 드린다는 점만 다를 뿐 그 피가 역시 다시 지성소 앞 법궤 앞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피를 뿌리고 또 7번 피를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은 영적인 상태, 처음 마치 남녀의 결혼에 비유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식을 올렸을 때의 그 상태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을 떠올리게 하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죄는 뭐라고 한다고요? 송아지. 그리고 백성들의 죄는 염소로 하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도 회막, 즉 성막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을 씻는 사람으로서 이 일만은 대제사장이 홀로 감당을 해야만 했어요. 물론 속죄일에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혹시 그들 중에 또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또 부정한 자가 그 가운데 있을까봐 그런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온전히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요, 이제 이거는 일반 그 속죄제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건 대제사장 이후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오는데, 이건 그 제단이 성소의 향단을 말합니다. 그 뜰에 있는 놋제단이 아니고,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닥에다 뿌리고 그리고 7번 뿌리고 나온 이후에 나오고 다시 염소 피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이제 원래 속죄제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식대로 원래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의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이제 7번 피를 손가락으로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차원만 다를 뿐 이 속죄제의 기본 방식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어 되어 있어요. 드려요. 마치 제물처럼 바친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런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이 이제 아사셀 염소죠. 광야에 버려지는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두 손으로 간절히 안수를 해요. 즉 그 모든 죄가 다 이 염소에게 덮어 씌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도살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다시는 그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광야에다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진영 바깥으로 멀리 버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보내주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진영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아사셀 염소가 추방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이게 리셋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어제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성소, 지금은 성막인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는 성전이 되죠. 이스라엘과 성소는 이 피의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오염을 피로 씻으면 이스라엘의 죄가 씻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과 성소는 물론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같은 존재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를 피로 씻으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것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게 속죄일은 완전히 그 지성소로부터 오염을 씻어낸 거니까 피를 부어서 이제 피를 뿌려서 이제 오염을 씻어낸 것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와 백성의 이런 관계를 더욱 가깝게, 아니 사실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그 백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성소, 자, 좀 전에 설명 좀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백성이 깨끗해진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이 둘, 성소와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즉 교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소이면서 또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의 고기를 먹었듯이 완성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 그 살, 빵을 먹는 거죠.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듯이.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인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가 그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피가 성전에 뿌려진다는 말이죠. 원래 피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론 그건 피가 아닙니다만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너희들은 이제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성소이자 제사장이자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와 같은 상태로 리셋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우리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속죄일 제사가 다시 구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 1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 언약의 의미입니다. 또 은혜죠. 주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버림받고 걸어가신 그 치욕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욕의 길이지만 결코 치욕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곧 영광의 길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성찬,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매주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매일매일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다,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매주 예배와 또한 그 성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드려지셨고, 또한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죄제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